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생태학자인 노빈 윌 키모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향모를 따으며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아메리카 원주민인 오난다가 부족의 한 전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은 한 주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감사의 말을 꼭 고백한다고 그럽니다. 전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구체적인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말이 다 끝날 때 마지막에 다 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라는 말로 끝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부족을 결속시키고 부족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노빈 윌 키모러는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이 부족들에게 순진무구해 보이지만 실은 혁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인들은 이게 혁명적인 일인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사회학적인 면에서 볼 땐 이건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감사는 욕망을 제하는 깊은 통제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상의 경제는 인간의 욕망을 들끓게 해요. 그러나 감사는 충족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의 삶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삶에 대한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부자냐 많이 배웠느냐 남자냐 여자냐 문제가 안 돼요. 감사하는 삶에 만족이 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가 귀중하다고 알면 부모님의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감사가 삶을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수없이 하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감사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셨어요. 일상을 감사 속에서 살아간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깊이를 알려면 생활 속에 드려지는 그의 감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얼마나 드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이면서 마음 중심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속죄양으로 삼으셨어요. 이처럼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다. 할렐루야. 성도란 일상 속에서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체질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놓고 불평을 하면 불평거리가 찾아져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를 놓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가 찾아져요. 그런데 불평과 감사는 상극이에요. 불평하고 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감사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변하면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거예요. 저는 일을 잘못하다가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불평을 하면 한없이 불평할 수 있어요. 꼬부라지지도 않고요. 이게 신경이 잘 안 통해서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고요. 그리고 어떻게 겨울이 되면 손가락이 시려요. 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근육이 다 연결됐는지 이 팔이 저릴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도 저는 이거 가지고 불평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의술이 얼마나 좋아요. 잘라진 손가락을 붙여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끔 아파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의 감사를 자꾸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도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는데 그 의미가 나는 확 다가와요. 이거 이렇게 조금 아플 때마다 아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헐떡 불평도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확 생겨나요. 여러분,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면 불평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불평이 안 나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면 만사가 편안해요. 만사가 편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이끌어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음의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은 감사에서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 가득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평강은 감사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 불평해야 할 것도 감사하면.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왜 그러냐? 감사하는 마음에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평강이 넘쳐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려움을 만나도 기댈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덜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감을 믿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망을 앞세워 살아가는 불신자에겐 평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능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삶을 살 때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투성인데 그런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면 쓸데없는 소리 말아 내 주먹을 믿는 게 낫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주먹 믿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믿어요. 예.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요. 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금연, 어느 해는 그것 갖고 안 되니까 빨간 글씨를 금연 크게 써붙여. 그리고 일주일을 못 가. 내가 약속했어,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뭘 날 믿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못 믿을 게 나야. 날 못 믿겠다니까. 내가 난 이렇게 해야지, 그래놓고 그걸 못 지켜요. 나는 꼭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그걸 못 지켜요. 여러분 1년 동안 세운 목표를 다 이루셨나요? 성도들과 신방을 하면서 점검을 해봤어요. 약속의 말씀 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몇 장 몇 절인 거는 그래도 기억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풀어서 설명해서 다 나눠주렸고, 거기에 찬송도 다 적어드렸어. 찬송이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나를 못 믿고 내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속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불안한 삶,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사람이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인간이 자기 힘으로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불안과 불만족은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온전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고 살아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사도 평강도 충분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에게도 가요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힘을 막 실어주는,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뭔가 어떻게 희망을 붙은 것 같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영화를 잘 안 봐서, 옛날에 저희들 이제 막 청소년 시절 이렇게 젊었을 때 람보 시리즈 뭐 이런 거 영화 보고 나오면서 괜히 남보된 것 같아. 어깨에 힘도 딱 들어가고 앞에 깡통 있으면 발로 빵 차고 말이지, 걸음도 막 이렇게 걸어가면, 여러분 그 한 시간 조금 넘는 영화 보면서 주인공에게 몰입하면 마치 내게 힘이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요도 마찬가지.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가요를 부르면 왠지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쭉 쳐져가지고 이별 노래 막 부르면 괜히 서글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영이 살면 우리의 육이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는데, 이 말은 성도들 간에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나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힘들면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우면 붙들어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내가 그를 붙들어주면 내 힘이 그대로 다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붙들어준 사람이 더 은혜가 돼. 더 기분이 좋아져. 이게 나눔의 원리라.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오면 뭐든지 꽁꽁꽁꽁 싸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거 다 퍼줘. 그러고도 기분이 애들 말로 째진다니까. 다 퍼줬는데 준 부모가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냥 가지고 하지 마셔야 돼. 그때 시장 가면 말이죠, 이거 다 사도 10만 원어치도 안 돼. 그러면 한 2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 그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 이게 주고받는 사랑이고, 이게 은혜를 나누는 거고, 이게 위로를 하는 거고, 서로 어떻게 기운이 나는 거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어떻다? 2배로 커진다. 성도는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교제하면 그 은혜가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할수록 삶은 어떻게?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다른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티다 찌빠를 먹었어. 위에 상사가 그것도 못했냐고 막 뭐라 그랬어. 근데 후배는 아주 똘똘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오니까 불안해. 스트레스 잔뜩 받고 집에 왔는데, 좀 인상 좀 펴! 이러면 안 돼. 마누라가, 아내가 수고했다고 어깨 한번 툭툭 털어주면 그냥 언제 이랬느냐 그러고 힘이 팍 나는 거야. 여러분, 이 위로가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이 가정은 살아나요. 이 남편은 뭐예요?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여기서 막 생겨난다. 근데 바가지만 바꿔 아무개 아빠는 말이야 진급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냐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집은 무슨 저기 연봉이 1억 2천인데 당신은 무슨 겨우 5천도 못 받고 말이야. 사람이 그러냐고 자꾸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 할수록 삶이, 감사가 자꾸 늘어난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이나 자꾸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 교제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는, 여기서 은혜는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의미해요. 성도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누고 누릴 때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일상에서 복음을 깨닫고 누렸던 기쁨과 감사를 나누면 그 교제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의 진리로 인한 은혜의 풍성함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노래를 부를 때 영감 있는 찬양이 되어져요.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 잘 안 나와요.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했어요. 감옥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한 기간 거기에 있어야만 이제 풀어줘요. 여러분,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므로 거기서 어떻게? 천국이에요. 즐거워요. 그런데 감옥은 불평과 불만, 원망과 탄식, 후회가 있으므로 지옥 같아요. 여러분, 옛날 수도가 있기 전에는 집집마다 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와요. 이 펌프는 마냥 그냥 펌프질만 한다고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좀 처음에는 새거일 때는 이 바킹이, 고무가 이제 탄탄해서 물이 잘 안 빠져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조금 쓰다 보면 이게 닳아서
그래서 이제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내려가죠. 그럴 때 어떻게 이 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펑펑 솟아오른다. 여러분, 이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에 붓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교회에도 마중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에 나누는 은혜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다 줘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안에서 신령한 은혜와 교제를 나눔으로 풍성해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일상의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한 권사님이 위암 말기로 치료를 받던 중 더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가서 무슨 기도, 목사가 참 어려울 때가 그때야. 참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 권사님을 치료하던 의사가 다행히 또 그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웃어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 궁금해서 의사니까 같이 그 병상에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웃어서 그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시더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가 아닌 찬양을 하시더랍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의사인 집사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옆에 서 있는데 전율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지금 평생도록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무엇보다 목사님의 찬양을 듣던 권사님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시고 눈물이 주르륵 끓으시더라고요. 그 의사 집사님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해서 병을 낫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기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집사님이 그래요. 이런 집사님이 체험한 은혜의 감동을 전해들은 성도들도 똑같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죽음 앞둔 상황에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힘입어 찬양하며 이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이더라. 그런 감사의 신앙에 주님께서는 더 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며 삽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이끌려 감사가 체질화된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뭐든 하면 감사합니다는 말을 참 잘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뚝뚝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합니다는 말을 잘 못해. 근데 어쩌면 그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감사.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과 불평을 말하는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된 성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욱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